교회 같은 가정 세 번째, 가정 회복을 원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군가와 결혼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와 좋으시죠? 누군가와 여러분 결혼하시는 거예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자, 속으로 답하시면 돼요. 1번 외모, 2번 경제력, 3번 학벌, 4번 집안, 5번 성품. 뭘 보셔야 될까요? 외모? 네, 그렇죠. 다양하지만은 여러분 뭘 보셔야 될까요? 5번을 보셔야 됩니다. 성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결혼시켜요. 가정을 해보세요. 며느리 될 사람, 또 사위 될 사람이 뭘 보셔야 될까요? 성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품이란 이 단어는 사실은 사회학이나 교육학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품이란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설명했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그 안에 있는 걸 성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꺼려지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아픔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이 일본어 성경에는 어쩌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받지만 지나갑니다. 종교가 이런 거죠, 때로는. 그리고 레위인도 받지만 지나갑니다. 직장도 사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가서 기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숙소로 데려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가 진짜 이 사람이 이웃이냐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진정한 이웃이죠. 누굴 만나야 됩니까? 성품 좋은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차를 타는 것보다, 어떤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성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아이의 엄마거든요. 여러분의 아이의 아빠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성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문을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을 원하신다면 성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욥기는요, 때로 매우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이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가족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곧바로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근데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스 땅은, 이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돔입니다.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 욥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자손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스 땅에도, 즉 에돔 사람 중에도 이런 의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혼자만 의인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얘네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과 딸 숫자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아들과 딸들이 어떤 잔치집에 가서 행여나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을 위해 번제를 드려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이 은근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 딸들이 잘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뭔가 마음이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욥기 1장에 시작되는 그날이죠. 그날에 슬픈 일이 벌어지죠. 욥의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욥의 아들, 딸들이 다 한날에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몸에도 악창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더 힘든 일은 이게 영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의 뒤에 사탄이 있었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그 사탄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허락하신 여호와께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탄에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번에는 사탄이 몸에도 손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욥기 2장 6절에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욥기가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보면 소용없구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한 번에 쓰러지네.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누가 예수님 믿겠나. 이렇게 가정에 고통이 오고 예수님 믿어도 이런 시험이 오는데 이거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는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욥기는요. 그래서 욥기는 무슨 성경이냐면 수용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가 있었고 여러분에게 그런 자식이 있는 거,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욥기 23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가 내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정같이 나온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분이 있구나. 내 인생을 정묘하게 두드려 가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욥기 1장에도 가정이 나오고 욥기 마지막에도 가정으로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도 가정이었고 마지막도 가정이었을까? 이걸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자, 10절에 이제 막 회복이 돼요. 10절은 소유의 회복이 됩니다. 10절,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즉 욥의 소유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그래서 1장과 42장을 보면 정확하게 배를 주십니다. 이 소유예요. 그리고 11절,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이들, 친척들입니다. 욥에게 와서 식사 교제하고 그에게 와서 위로하고 슬퍼하고 교제하고 돈 주고 금반지 줬다. 그런 연후에 13절, 아들 12절,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고 마지막 13절에 가정이 회복돼 가지고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입장이라면 어떤 게 회복된 게 가장 좋으십니까? 1번 소유의 회복, 2번 건강의 회복, 3번 관계의 회복, 4번 가정의 회복. 만약에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떤 게 회복되는 게 제일 좋으시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건강이 좋아야지, 두 번째는 내가 관계가 회복돼야지, 세 번째는 관계가 좋고 몸이 좋으면 뭐해? 돈이 없는데. 소유가 회복돼야지. 마지막은 다 필요 없어, 가정이 회복돼야 돼,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을 정확하게 다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유는 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법대로 하면 아들 14명을 주셔야 되고 딸도 6명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똑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이니까, 이 사람은 소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주시거든요. 가정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1장에서 파괴된 이 가정이 왜 42장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됐을까? 그 중요한 계기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우리 가정도 지금 하나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들, 딸 예수님 떠났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 애들은 진절머리를 칩니다. 주님, 내 아들, 딸, 내 자녀손들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나 혼자 나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계기가 뭡니까? 이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 우리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답을 잘 보시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앞부분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다음에 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아니, 주님,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아들, 딸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프랑스에서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프랑스 마을에 90세 먹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90세 먹은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할머니 옆집에 47살 먹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변호사가요, 할머니를 찾아오네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제안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계약을 하나 하시죠. 어떤 계약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이런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계약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변호사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어르신, 제가 다음 달부터 매달 500유로를 드릴게요. 500유로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7만 원이에요. 매달마다 87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 집 저한테 주세요. 돌아가시면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나이가 90이니까. 이 할머니가 좋다 그런 거예요. 좋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500유로가 들어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이가 90이신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이제 저 집은 내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1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100세가 됐습니다. 돌아가셨을까요? 건강하셔요. 10년이 또 지납니다. 110세가 됐습니다. 돌아가셨을까요? 조금 아프시지만 살아계셔요. 10년이 또 지납니다. 120세가 됐습니다.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77세인 변호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33년 동안 뭘 한 겁니까? 계속 500유로만 드린 거예요. 그냥요. 본인만 죽은 겁니다. 그 할머니는 그 변호사가 죽은 2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마음을 곱게 씁시다. 마음을 곱게 씁시다.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욥이 뭐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냐면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품성이에요. 성품이.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유명한 메아리 법칙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메아리 법칙입니다. 내가 세상을 저주하면 그게 돌아온다고요. 세상을 축복하면 돌아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1장과 2장에는 욥의 가정, 그리고 욥이 받았던 환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싸움이 나와요, 말로.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욥을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42장 마지막 에필로그로 마지막을 마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욥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욥과 친구들의 논쟁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가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관계의 어려움은 이길 수 있어요. 힘들지만 버틸 수 있다고요. 불합격도 견딜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런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뭔지 아세요? 논쟁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망한다. 바로 해석. 이 해석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 사람이요, 가정이요,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석이 잘 되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면 가정 무너지고 영혼 깨지고 예수님 떠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 욥이 원래 온전하고 정직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언제 무너지는 줄 압니까? 친구들하고 디베이트를 할 때, 친구들하고 논쟁을 할 때,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욥기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말이 거칠어져요. 16장 17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 21장 27절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욥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계룡산에서 30년 이상을 돌을 닦아도 젓가락 가지고 물을 계속 저으면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게 사람이라.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이요 온전해 보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온전해 보여도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그 약점이 있거든요. 그걸 땅 때리면 사람이 올라오거든요. 그게요. 성품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다툼을 해요. 거기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가 갖고 있는 은근한 우월감, 신앙의 은근한 교만함, 이게 다 올라옵니다. 욥이 자신의 밑바닥을 다 봐요. 하나님도 보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그걸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쓴뿌리와 악함과 누군가를 은근히 미워하는 그 미움과 증오심이 소멸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님 중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진 이유는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는 이 책을 이분이 썼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정의는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교육 잘 받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정의는 누가 세우냐면 성품 좋은 사람이 세운다 그랬어요. 성품 좋은 사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고 아무리 뭘 하다 그래도 성품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서울의 아파트 사고, 대기업 부장으로 살아남고 저 대학 보내면 뭐예요? 아들이 지금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아빠한테 아들이 말합니다. 이거 어떤 장면이었냐면, 본인이 잘못을 하고도 아들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막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 양육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족 모든 캠프 같은 데 많이 이렇게 연구해보고 봤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당신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품이. 아들, 딸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들, 딸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의 성품이 깎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에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어 가더라. 유례 없이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명절 연휴를 앞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내 성품에 하나님의 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지금 욥은 나이가 많이 들어 자녀들을 다시 가셨는데 이제 1장과는 다릅니다. 1장에는 혼자 번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아마 같이 드렸을 거예요. 번제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나눠주죠. 그리고 왜 딸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이게 주목할 부분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딸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유교 때도 그랬잖아요. 딸들은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아들들 이름은 안 나와요. 딸들 이름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아들, 딸들을 인격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면 1장에는 이제 마지막 42장에는 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인격자로 본 겁니다. 아들, 딸을요.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 원망하지 마시고 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구나. 이걸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 가정신앙이 살아나고 아들, 딸들이 예수님 잘 믿고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자신도 오늘이 마지막처럼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대잖아요.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나이가 차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